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다시 한번 고백하고 싶습니다. 주 예수여 이 땅에 조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계획하시고 우리를 선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 땅에 보내신 바 되어 우리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죄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셔서 우리가 죄와 관계없는 자유자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진리를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진리를 알게 되었다는 믿음을 통해서 너희가 진리다, 이제 진리가 되었다 라고 인쳐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늘 의심하면서 삽니다. 하나님, 어찌 이렇게 믿음이 없습니까? 어찌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완악하고 패역합니까? 주님, 어찌하여 살아계시건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자꾸 관역이 벗어나는 것입니까?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셔서 진리가 이미 되었지만 아직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진리를 우리 마음에서 자꾸 품게 하옵소서. 성령님 조명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발견하고 싶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추구할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싶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주님, 우리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세상의 것이, 땅의 것이 조금만 눈에 들어와도 금방 하나님을 내려놓고 땅의 것을 집어들기가 일쑤입니다. 주님, 이런 고백을 자꾸 하면서도 마음에 정한 바가 없이 땅에 묶여 사는 우리의 모습이, 저의 모습이 통탄스럽습니다. 아이들에게 교육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 나라는 이것이 아니다. 우리 그렇게 살지 말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고 돌아서서 마치 쓰레기처럼 그 말씀을 버리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주님, 너무나 연약합니다. 성령님, 말씀이 기억나게 하시고 말씀을 더욱 깊이 상고하게 하셔서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 하나님을 영원히 즐거워하며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옵소서. 자유를 자꾸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욕구가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만 기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야고보서를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저 뒤편에 있죠. 히브리서 다음에 있는 야고보서. 야고보서 1장 1절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은 눈과 마음으로 동시에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아멘. 1절만 읽어드렸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들이 하늘의 교회 안에서만 교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히 같이 있을 수도 없습니다. 언젠가 헤어질 거예요. 그 이전에 여러분들이 복음에 대하여, 믿음에 대하여, 바른 복음, 바른 믿음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있지 않냐면 또 여러분들은 다른 복음, 다른 진리에 휩쓸려 가지고 또 이것이 맞나 휩쓸려 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심스럽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납작 엎드릴 수 있고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요. 또 하나는 여러분들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인정해주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행함을 강조한다면 여러분들은 또 나도 모르게 내가 그럴 수 있는 존재구나 라고 속아서 또 행함으로 막 내치닫고 싶은 욕망, 욕구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면 이따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집중하셔야 돼요. 윤리, 도덕, 바른 생활 또는 교회 생활, 주일 성수, 11조, 전도, 봉사 이런 것들을 행함으로 여기면서 그런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행함으로 자기의 믿음을 증명하고 표현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될 수가 있고 그런 말씀 앞에 또 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를 쭉 공부하다가 나중에는 야고보서 끝나고 디도서를 또 공부할 거예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동전양면이라고 일컬어지는 행함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아셔서 어떤 말 앞에 흔들리지 않는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해요.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 또 이 얘기를 반복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 행함을 이야기하면서 야고보 사도가 무슨 이야기하냐? 아브라함 이야기를 해요. 기생 라합도 이 얘기해요. 여러분들 기생 라합이라든지 아브라함 봐봐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사건을 순종의 완성이다. 사람들 그렇게 이야기해요.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순종을 여러분들한테 누가 기대하겠습니까? 그게 세상적으로나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법적으로나 교회에서 여러분들 자식을 바치라 간다면 여러분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맞는 말입니까? 왜 이렇게 한 번쯤 의심을 갖고 성경을 보지 못하고 무조건 예스, 옳다, 목사 말이면 다 옳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다 간다면 여러분의 신앙은 진보할 수가 없습니다. 기생 라합은요 자기 조국을 팔아먹은 아주 못된 여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걸 믿음의 행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여러분들 말할 수 있겠습니까?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유다와 다말 사건, 다말이 뭐라고 말해요? 유다가 뭐라고 말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한테 나는 틀렸고 너는 옳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시아버지하고 며느리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것이 어떻게 윤리고 그게 무슨 도덕이고 그게 무슨 교훈이고 그게 무슨 바른 생활이고 그게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어떻게 이방 나라라고 진멸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이 시대에 어떻게 그런 말씀을 적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믿음의 행위다라고 감히 말할 수 있겠어요?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깊이 염두에 두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행위와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과 다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듣고 있고 혹시 그런 방향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두고 있는 행함, 행위 이것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위, 행함 이것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사실 잘 기억하시고 구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우리 교회의 성도님 정도 된다면 다른 교회 가서 예배할 때 말씀을 들을 때 저거 이다. 아니야 저건 아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언젠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은퇴하고 난 뒤에 반드시 교회 생활할 겁니다. 제 아내는 가정에서 저하고 둘이 예배하지 않은 거예요. No, 나 그렇게 안 된다. 어느 교회 가서든지 예배할 거예요. 가서 그냥 아멘, 아멘, 예스, 예스 그럴 줄 아십니까? 아닌 것은 아니다. 조금 맞다. 아닌 것은 왜 아닌지, 맞는 것은 왜 맞는지, 그러면서 내 안에서 복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내가 알고 있는 그 복음에 대해서 확신하고 이렇게 하면서 저도 역시 똑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타 지역에 가서 교회 생활 충실하게 할 겁니다. 여러분들도 말씀 속에서 목사 말이니까 다 옳다, 강단에서 선포하는 설교 시간이니까 다 옳다, 아닙니다. 그렇지 않는 것도 있을 수 있으니까 잘 구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뭐냐? 신앙생활, 교회생활 조금 했던 사람들은 다 똑같이 생각하는 것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여기 앞에 사람들이 다 자빠져요. 그래서 믿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다. 나는 그 믿음이 말로만 하는 믿음이지 행함이 뒤따르지 않기 때문에 혹 가짜가 아닐까 이렇게 스스로 의심하면서 여러 가지 행함을 믿음에다가 보태려고 그래요. 다시 제 손을 꼭 보셔야 돼요. 믿음에다가 자기 행함을 보태려고 그래요. 내가 만든 믿음이라고 한다면 보탤 수 있어요. 받은 믿음, 의부로부터 주어진 믿음,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 여기 오늘 나와요 말씀에 은사로 주어진 믿음이라면 하늘의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이기 때문에 완전한 믿음이다, 불완전한 믿음이다. 완전한 믿음이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행함을 보탤 이유가 있다, 없다? 없어요.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윤리, 아니 도덕부터 배우지, 도덕, 윤리 이런 것들을 배우는데 어떤 사람은요 실천 의지가 강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것들 하나만 가지고도 잘 실천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도 보니까 우리 여기 송정아 집사님 같은 경우는 보면 교회 청소할 때도 보면은 요구르트지? 요구르트 이런 병 그냥 대충 쓰레기통에다 넣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하나 다 깨끗이 씻어서 버려요. 실천 의지가 강한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은 에이 떠버려. 에이 5천만 인구가 버리는 것 중에 내가 하나 버리는 건데 어때? 그런 사람 있죠. 강순아 집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서 아무리 이렇게 해도 떠나지 않을 사람은 강순아 집사님밖에 없잖아요. 예. 그래서 내가 강순아 집사님을 욕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외부 사람들 그래 강순아 집사님 아직도 교회 다니냐고. 예. 아마 계속 다닐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잘 들으셔야 돼요. 믿음 생활, 교회 생활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 다 차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상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행함의 정도의 차이 가지고 나는 믿음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 말 같아요, 틀린 말 같아요? 틀린 말이에요. 여러분들을 구원해내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선물이라는 믿음을 주실 때는 완전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더 크게 어떤 믿음을 주신다고요? 완전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윤리, 도덕, 바른 생활, 또 교회 생활, 11조, 주의성수, 봉사, 선교, 전도 이런 행함과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하고는 근본적으로 같다,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여러분도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여러분 얘기했잖아요. 타고날 때부터 매끄럽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를 절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죽어도 살 가능성이 없다라는 절대적 가치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진리 앞에 두지 아니하고 교회 생활 잘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다시 태어날 때부터 아주 착하고 원래 그런 가정이 있습니다. DNA가 그래요. 유전돼요. 다 똑같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교회 나와요. 근데 그 사람 법 없이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 정도로 착해요. 그런 사람을 함부로 말할 수 없지만은 바른 믿음, 바른 복음 위에서 그런 삶이 나온다라고 감히 말할 수 없을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거칠게 태어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행함에 있어서 조금 그래. 아유, 그냥 뭐가 화가 나면 탁 화를 내고, 감정이 상하면 막 화도 내고 욕도 하고 말이지. 발로 차기도 하고 말이야. 근데 그 사람이 행함이 없다고 해서 바른 복음, 바른 믿음 바탕에 있지 않는 사람이다 라고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수도 없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발랐다는 그 이유 때문에 죽음의 사자가 건너뜁니다. 근데 그 안에 아주 못된 유대인, 못된 이방인 있었어요, 없었어요? 구원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피 안 발랐어요. 근데 세상에서도 알아줘요. 인정해요. 너무너무 착해요. 윤리, 도덕, 바른 생활 누구보다도 못지않게 잘합니다. 행함 끝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음의 사자로부터 당했어요, 안 당했어요? 당합니다. 죽는 거예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인가를 다시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인가를 말씀 속에서 자기 자신을 비추어 보면서 여쭤봐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행함의 강조 속에 목사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교인들의 욕심이 위장되어 있지 않는지를 가만히 지켜보고 살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열심과 헌신을 독려하면서 과연 그 안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행함이 나오는지를 물어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위한 헌신과 충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입으로 유친다고 해도 그 안에 얼마든지 자기들의 욕심이 숨어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을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이런 이야기하면서 큰 일을 행하고 귀신도 내어 쫓고 수많은 능력을 행했다고 할지라도 마태복음 7장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날에 주께서 나 너 도무지 모른다. 근데 큰일 했어요, 안 했어요? 누가 봐도 행함 앞에 당당하고 멋진 모습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카운트하지 아니하시고 나도 모르겠다 하시면 끝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원하는 것은 그런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믿음의 기초, 바른 복음 위의 기초, 요 부분이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잡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바른 행함 이런 이야기 하니까 이제는 다른 형태의 행함을 교회가 막 추구하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요. 그게 뭐냐?
교회 욕을 덜 먹고 교회를 잘 알릴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게 뭐겠어요? 응? 문화센터. 팥죽 끓여서 주변 사람들한테 주고, 이런 교회가 봉사자, 이런 쪽으로 가는 경우들이 지역 주민들을 위한 봉사로 급식도 하고 교회 이런 좋은 공간들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문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자는 것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른 형태의 행함들입니다.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나쁘다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우선시해야 되는 것이 있다. 그게 뭐다? 바른 복음, 바른 믿음. 사실은 가장 비효율적인 건물이 이 예배당입니다. 여기서 예비군 훈련장으로 쓸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지난 주일날 어느 교회 목사님을 만났는데 예배당을 잘 지었어요. 근데 나한테 저쪽 유치원이 어린이집인가? 공립이래요. 근데 거기를 다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어디 가서 있을 수 없잖아요. 교회를 쓰기로 했대요. 2달. 2달 해야지? 2달 동안 쓰기로 했대요. 근데 우리는 예상치도 않고 봉사하려고 했는데, 섬기려고 했는데, 좋은 자세잖아요. 근데 한 달에 330만 원씩이니까 주기로 했대. 정부에서 주는 것이니까, 야, 내가 그래서, 야, 그러지 마라. 하늘에게로 돌려라.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니, 좋은 일이죠. 그러나 과연 교회가 그 일로 인해서 복음이 가려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그래요? 무엇이 우선이란 말이에요? 복음이죠. 복음이죠. 교회에서 행함을 자꾸 제가 지금 강조하고 싶어서 이 말씀 드린 거예요. 무엇과 무엇이 아니고 또 무엇과 무엇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죠? 해보세요, 한번. 윤리적인 거, 도덕적인 거, 바른 교훈 생활하는 그런 것을 성경에서 말하는 행함이다, 아니다? 그런 것을 순종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교회 생활 잘하고 아름답게 하고 때깔 곱게 하고 다른 사람 보기에 아름답게 부드럽게 하는 거, 그것이 바른 행함이다, 아니다? 그 부분을 잘 잡으라, 이 말이에요. 그 부분을 잡지 않으면 여러분들 바른 행함이 없다는 이유 때문에 목사가 설교 시간에 정규하면서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그런 생활로 막 내치라고 싶은 욕구가 생겨요. 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하니까, 지옥 간다고 하니까, 복 못 받는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카운트 안 하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근데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부모에게 효도하라. 되던가요, 안 되던가요? 하지 말란 거 아니에요. 그거 자체가 여러분들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정죄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을 훼손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지킬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면 지키지 말란 말입니까? 아니에요. 도전하세요. 잘 들으셔야 돼요. 지켜놓고 금방 그 가치를, 그 영광을 내가 챙기고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어야 안 들어요? 그래서 죄를 짓는 거예요. 또 지켰다고 죄를 짓고, 못 지켰어요. 또는 안 지켰어요. 정죄감을 받아야 안 받아요? 그래서 또 죄 짓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 하느냐? 지키려고 노력하고 했었어요. 근데 그 가치를 내가 챙겼다는 것 때문에 나는 이런 존재구나. 자기 자신에 대하여 철저히 절망하면서 누구 은혜 위에는 소망이 없다. 예수 은혜 위에는 아무 소망이 없구나. 내가 행했다, 지켰다, 순종했다는 그 이유 가지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아멘이죠?
비록 순종이 되고 지키고 그 말씀대로 순복했다 할지라도 은혜가 격발하여 나온 것에 불과하지. 하늘 위에서 주어진 그 믿음이 격발하여 나온 것에 불과한 것이지 내가 한 것이다 아니다. 이 부분을 잡을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지난번에 읽었던 그 책에 나오는 그 이야기를 그대로 전달해 드린다면 참 그 말에 대해서 제가 아주 꽂혔어요. 여러분 지키지 못했어요. 불순종했어요.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회개해야지. 정죄당하는 쪽에서 회개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것입니다. 아멘이죠. 복음으로 회개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렇습니다. 주님, 저는 연약해서 이것을 순종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이 순종을 다 완성하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제가 신뢰하고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그 공로에 다시 한번 납작 엎드리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것이 복음으로 회개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또 못 지켰습니다. 그래서 주님 이렇게 일들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죄당하는 의미에서의 회개는 회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실천의 문제, 결단의 문제가 아니다. 다시 한번 믿음은 실천의 문제, 결단의 문제다. 결코 아니다. 아니에요. 믿음은 오로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할렐루야죠? 받아야 되는 것이다. 받은 믿음은 완전한 복음이다. 어떤 것도 보탤 수 없는 완벽한 믿음이다. 여러분들의 죄의 문제, 지옥의 문제, 어떤 육체적인 욕심과 정욕의 문제까지도 완벽하게 해결할 수 있는 완전한 믿음 받으신 분만. 아멘.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라면 여러분들 어떤 모습이 나와야 돼요? 안 나와야 돼요? 또 대답을 안 하시네. 나와야 돼요. 그게 뭐냐? 이걸 잘 잡으셔야 돼요. 나와야 돼요. 밥을 먹었으면 힘이 나와야지. 밥을 먹었는데도 불구하고 힘이 안 나오면 안 되잖아요. 자동차에다가 기름을 넣었는데도 불구하고 자동차 안 가면 안 되잖아요. 아멘이죠. 우리 차두환 집사님이 지난주에 자동차로 이상한 차를 하나 가져왔더라고. 그게 뭐냐? 수소 전기차예요. 수소를 넣었는데 자동차가 안 간대. 그래서 나한테 줘라 그랬더니 어제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쳐서 쓰고 있습니다. 믿든지 말든지. 우리 한번 따라서요. 믿음이라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된다. 반드시 나와야 돼요. 이제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으면 외웠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믿음을 받았으면 어떤 모습이 나와야 되는데 이 모습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잘 봐요. 여러분들이 육을 입고 땅을 밟고 살면서 이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세상을, 이 보이는 세상을, 이 감각적인 이 세상을 보이는 대로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다시 한번, 보이는 세상을 보이는 대로 믿고 사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거 잡으면 앞으로 야고보서가 잘 풀려나가요. 믿음의 모습이 내 안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사는 것이 이거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믿고 사는 것. 그러니까 보이는 대로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이거요. 이것만 잡으면 끝나. 근데 여러분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있냐 했더니 있다는 거예요. 근데 너는 왜 3년, 5년이 지나가도록 지하에서 교인들 몇 명이냐? 5명이요. 왜 그것밖에 안 모이냐? 그리고 왜 지하에서 못 벗어나느냐? 이렇게 어떤 목사가 믿음이 좋다고 하는 그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분한테서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더 크게. 그렇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해봐요. 뭘 요구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걸 요구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함이니 이런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제 끝났어요. 설교 끝났어요. 뭘 아멘이야? 믿음이 있는 분들만 아멘. 위로부터 믿음을 받으신 분만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어떤 것인가 나와야 되겠죠? 뭐가 나와야 된다고요? 앞부분도 하고 뒷부분도 하셔야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이것을 요구하시고 안 하시고, 뭘 요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감 잡았죠?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세상 윤리, 도덕, 바른 생활, 소위 말해서 교회 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하고 정면으로 배치되는 부분도 있고 같은 부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자식 이삭을 바치는 것은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믿고 산 거예요. 소위 말해서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착함의 그 범주 안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죠. 큰일 날 소리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감옥 가. 응? 기생 라합이 자기 조국을 팔아먹고 스파이한테 그대로 조국을 넘겨버렸어요. 그것이 바른 생활입니까? 윤리고 도덕입니까? 착한 일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뭐냐? 와,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듣고 잡았죠? 간담이 녹았어요. 그래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증거되는 대로 믿고 살았고. 다시 한번 입을 열어서 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대로 믿고 사는 것. 세 사람만 안 따라서요. 나머지 다 아는데. 다시 한번 시작. 옳지. 정확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대로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 가치와 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엄청나게 많아요, 성경은. 그걸 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은 행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얘기했잖아요. 우리 성결이가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성결이 태어나기 전에 어떤 분한테 우리 성결 주겠다고 약속했잖아요. 그 아시죠, 여러분들? 예. 저희 집사람이 이제 출산할 때쯤 되니까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야. 여보, 처리하면 안 돼? 응, 알았어. 내가 만나서 처리할게. 만났어요. 밥 사주면서. 아이고, 목사님 괜찮습니다. 그것은 남한테 주는 거예요, 지금. 그러나 이것은 아브라함을 죽이는 거예요. 번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저는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저는
무슨 죄를 지어 내가? 어? 아, 남한테 약속을 안 지킨 거? 그러면 아니 좀 마스크를 내리고 얘기해봐요. 어? 어? 부양? 아, 부양할 의무를 이상스럽게 몰아가네. 저는 착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맞죠? 저는 착한 일을 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착한 일을 한 거예요. 못된 짓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게 행함인 거예요. 놀랍죠? 성경이 말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치하고 여러분들이 생각했던 것하고 너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놀랍죠? 이게 진리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자신에게 자꾸 받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베드로후서 3장을 제가 말씀해 드릴 테니까 집중할 수 있기를 바라요. 거기 보면은 눈에 보이는 이 하늘과 땅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되면은 불사르기 위하여 불에 풀어지고 불에 타서 풀어지고 이런 말씀이 나와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늘과 땅이 주님 재림과 동시에 전부 다 불살라진다 그 말이에요. 풀어진다,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13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의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해가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여러분들이 근데 이 말씀을 믿어야 안 믿어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대로 믿고 사는 거. 그것을 믿음의 행위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믿음의 행위대로 살고 있어요? 이 땅이 영원할 줄 알고 살고 있어요. 제 아내가 어제 친구를 만나고 왔는데 그리스도인 친구예요. 그랬더니 자기는 날마다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대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랬대요. 그건 세속사고 구수사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나라는 여기 말씀대로 불에 타 없어져야 되고 반드시 풀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그런 기도는 잘못된 기도다 라고 얘기했더니 그 한 가운데 비그리스도인이 그 말을 듣더니 정자 말이 맞다라고 얘기하더래. 여러분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여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이 세상 나라는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 나라가 그렇게도 중요합니까? 이 세속 나라가 그렇게도 중요하냐고요? 과연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냐 이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유황불에 다 죽었습니다. 왜 다 죽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다 죽었어요? 행함이 없어서 다 죽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롯의 사위들이 그 성의 멸망의 소식을 듣고서 농담으로 여겼어요. 여러분들 참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죽은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자꾸 추구하고 바라는 것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들이라면 일단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여쭤보는 거 믿음의 내용이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3분 후 있으면, 좋아, 1분 후면 이 건물 무너집니다. 빨리 나가십시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대부분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어. 이거 남았어요. 근데 결국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행함이 없어서 여러분들 건물이 무너져 죽었어요. 믿음이 없어서 건물이 무너져 죽었어요. 그렇죠. 믿음이 있었다면 행하면 나오는 거예요. 히로시마 원자폭탄 얘기했잖아요. 100km 후방으로 피신하라. 안 가.
믿음이 없어서 안 간 거죠? 행함이 없어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과연 아까 우리 조지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믿음이 있냐 이 말이에요.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믿음의 내용을 갖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오늘 여기 성경 하나 펴봅시다. 이것은 로마서 8장을 꼭 펴보세요.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도행전 다음에 있는 로마서 8장 꼭 펴보십시오. 온라인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로마서 8장 24절부터 25절 꼭 펴셔야 돼요. 제가 계속해서 바른 믿음이 뭐냐? 보이는 세상을 보이는 대로 믿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믿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로마서 8장 24절 25절 우리 같이 읽어요. 이것은 중요하니까.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고 아니고,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고 아니고, 거기다가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잖아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한번 읽어요. 시작.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믿음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아니,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요?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 믿음은요, 언제 필요하느냐? 주님 나라에서는 필요 없어요. 소망도 주님 나라에서는 필요 없어요. 왜? 주님의 얼굴을 뵙고 살기 때문에. 보이는 것인데 뭘 믿어? 보이는데 무슨 소망을 가져? 뭐만 하면 되냐? 사랑만 하면 되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언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요, 여기 호주머니에 150억짜리 수표가 하나 있어요. 근데 방 지사님은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다 믿지? 신뢰하지? 그러면 보여요, 안 보여요? 150억짜리 수표가 안 보이지? 근데 있다는 것을 내가 말을 했으면 믿어야 안 믿어요? 그것을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있어, 그리고 이따 갈 때 이거 줄게 라고 했어요. 아직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러니까 받을 때까지 무슨 마음이 있어요? 소자로 시작하고 망자로 끝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보여주었어요. 믿음 필요 있어 없어? 이제 주어버렸어. 이제 소망 필요 있어 없어? 이제는 보여주고 주어버린 나와 관계 속에서 사랑만 하면 돼. 감 잡았죠?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이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사는 것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대로 믿고 사는 것이 많아요. 쿠파, 그건 믿음이에요, 믿음 아니에요? 그건 소망이에요, 소망 아니에요? 그 믿음의 내용, 소망의 내용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이제 잡았죠? 이 부분을 정확하게 잡으면 흔들림이 없어요.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믿음이나 소망의 내용이 결코 이다 아니다. 오늘 말씀 다 놓쳐도 로마서 8장 24절, 25절 말씀은 여러분들이 안 놓쳤으면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처한 이 현실에서 믿음이 무엇으로 통하고 있습니까? 너는 믿음을 말로만 하냐? 행함으로 보여라. 그 행함이 무엇이냐? 능력으로, 잘됨으로, 남보다 높아짐으로, 소원이 성취됨으로.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안 보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상의 눈에 보이는 욕심들과 이 믿음이 내 안에서 이제 싸우는 거예요.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를 보셔야 돼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세상의 욕심, 탐욕, 이것들과 내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저를. 그걸 채우는 것, 그걸 이루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 그것을 바라기 위하여 소망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다 아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그걸 배격하고, 성경에 정확히 나와요. 자기의 정과 갈라디아서 5장 24절 나와요.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을, 바른 믿음의 행위가 그런 쪽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자기의 정과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 종교 행위를 멋들어지게 하면서, 그래서 이제 뭔가 채워지면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한다고, 그러면서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냐면 짜증을 내면서 그 따위가 무슨 바른 믿음이고 그게 무슨 믿음의 행위냐 이 말이에요.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그런데 지금 작금의 교회, 기독교,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보세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믿고 살아가고 그것을 소망 삼고 살아가는, 그것을 위하여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무리들이 얼마나 있냔 말이에요. 대부분이 다 눈에 보이는 것. 그러면 이 땅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고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열매들이 어떻게 나타나는 것이냐? 나타나야 되겠죠? 다시 한번. 어렵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살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아야 되죠? 그런데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열매들 우리 가운데 나타나야 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건 다른 거 없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광의 주로 만나야 돼요. 만나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그 영광의 주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만나야 돼요. 세뇌되고 교육되고 훈련되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기독교 문화 속에서 교회 생활을 통하여 나도 모르게 교육된 이런 믿음 갖고는 절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다시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여쭤봅니다. 바른 믿음이란 시작? 아니. 아까 말씀드린 거 바른 믿음이란 뭐냐고요?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는 세상을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사는 것이고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믿고 사는 것, 그렇게 말씀드렸죠. 그런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로 정확하게 믿어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영광의 주를 정확하게 만나서 내가 절망하고 내가 완전히 깨지고 무너지고 내 옛사람을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믿음의 고백 속에서 영광의 주님을 한번 만나야 돼.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조지사님이 그렇게 기도했잖아요.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금방 그 가르침 자체를 쓰레기통에다가 던져 넣는 것처럼 내 삶이 사라져요. 그런 요소들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광의 주를 만난 사람들은 정죄를 당하고 안 당하고 계속해서 이런 내용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도 내 욕심이고, 아직도 자아 추구하고, 아직도 이 병든 자아 앞에 사로잡혀 있는 그것들을 주님 모셔서 또 깨부시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알게 해주셔서 나에 대하여 절망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보이는 그 영광의 주를 확실하게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좋아요? 그래서 잠깐만 야고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릴게요. 야고보는요 예수님의 동생입니다. 근데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 저자가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냐, 이것은 성경에 내증과 요증이 있는데 내증으로 안 나와요. 그러나 모든 신학자들이 전부 다 예수님의 동생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대답을 안 하시면 안 돼요. 틀려도 괜찮아요.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을 잘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못자로 가요, 못자로. 잘 믿었을까요? 못 믿었을까요? 야, 근데 우리 형님이 일반적인 사람하고는 좀 다르다. 뭐 이런 정도는 알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못 믿었어요. 그게 성경에 나와요. 마가복음 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의 친족들이, 여기는 야고보도 포함됐을 거예요. 듣고 그를 붙들어, 예수님을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그래요. 예수님이 요단강가에서 세례를 요한에게 받잖아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요.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활동을 하실 때에 세상에 평소에 예수가 아니거든, 자기 형이 아니거든, 자기 가족들, 친족들이 아닌 같이 보여요. 그래서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막 병도 고치고 귀신도 내어쫓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니까 사람들이 막 추종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추종하니까 친족들이 큰일 났다, 예수 미쳤다.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단 말이에요. 또 요한복음 7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라. 안 믿었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이 대충 들어서는 되는 말씀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 드린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야고보가 이렇게 바꿔졌느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바꿔졌느냐 이 말이에요. 특별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보지 않았던 이 야고보가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자기의 형으로만 봤던 야고보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거든요. 시간이 없어서 제가 펴드릴 수 없어요. 고린도전서 15장 7절에 나와요. 부활하신 주님을 딱 뵙고서는 모든 생각들이 그 영광의 주를 뵙고서 야고보 사도가 완전히 바꿔져요. 그래서 오늘 1장 1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다. 여러분들 여러 차례 얘기했습니다만은 여기서 말하는 종은 노예입니다. 주인이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어요. 소유권도 없고 소유물도 없어요.
자기의 권리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예요. 과거에는 육체적으로는 나의 형님이었지만은 이거 다 버리고 눈에 보이는 예수를 버리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성령을 받고 난 뒤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이제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는 예수고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대로 믿는 예수고 이렇게 바꾸졌다 이 말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내용들 거의 대부분 다 보세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믿고 살고 싶어서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살고 싶어서 그러나 야고보는 부활하신 예수님 영광의 주를 뵙고 난 뒤부터는 아니다. 우리 형, 그 형 아니다. 이렇게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사랑 여러분, 눈에 보이는 대로 여러분들이 제가 수도 없이 이야기하는 소원 성취 따위, 문제 해결 따위, 만사 형통 따위 이런 것은 기독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연관이 있다 없다 없다는 사실을 믿고 말씀이 증거하는 것이라면 내 형편과 처지에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 손을 보셔야 돼요. 내 형편과 처지가 말씀에 짓밟혀서 내가 포기가 되고 내 자신이 삭제가 되고 없어지고 주의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아멘 할 수 있는 것들 그것을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를 하자고 하면서 예배 마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무슨 말씀이라 했죠? 뜻이 어떻게 하늘에서 이루어졌어요? 사탄이 이 세상에 쫓겨난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사탄이 그래서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두 가지 중에 하나든지 다든지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러면 이 세상에 있는 사탄의 역사는 끝나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육신의 이 몸을 벗고 주님 나라에 가는 것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과연 여러분들이 야고보 사도가 자기의 형인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이후부터는 육체대로 알지 아니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들을 때마다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고 오로지 눈에 보이는 대로 믿지 아니하고 받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대로 믿는 그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둥과 같은 이 야고보 사도가 정확하게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데 나는 이제 죽었습니다. 육체로는 살고 있을지 몰라도 나는 완전히 끝난 존재입니다. 종입니다. 노예입니다. 주권이 없습니다. 주인한테 나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님이 마음대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기도 생활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제가 우리 방 집사님이 교회에서 왕왕 공사하실 때 이렇게 봐요. 보면은 두 종류의 일을 하는 모습을 봐요. 어떤 분은 연장을 이렇게 잘 사용해요. 사용은 잘해요. 근데 그 연장을 사용하고 난 뒤에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되잖아요. 놓을 때 여기다 놓고 이것을 여기다 놓고 탁탁탁탁 그래야 다음에 쓸 때 탁 빼서 쓰고 그런데 팽개치고는 그 다음에 또 그거 써야 되는 어디지? 그런 사람들은 일의 능률이 오르겠어요? 속도가 빠르겠어요? 안 빠르겠어요? 안 빨라요. 내가 그 모습을 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연장으로 써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놓치실 분이 아닙니다만은 제 생각 갖고 그냥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뭐냐? 저 연장으로 쓰시는데 어디다 놨는지 잊어먹지는 마시옵소서. 내팽개치지 마시옵소서. 마음껏 쓰시옵소서. 근데 저 애가 있어야 될 위치는 있지 않습니까? 어디에요? 하나님 우편 보좌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것만큼은 잊지 말아 주시옵소서. 야고보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말하고 있어요. 교회의 기둥이라고 여김을 받은 존재예요.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총회의 의장으로서 야고보가 자신을 지금 한국 교회로 말한다면 교단의 총회장이에요. 그런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도 이 고백이 나와야 돼요.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믿고 그렇게 보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뭘 주님 앞에 구하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요. 주님,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고 했는데 제 안에도 행함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바른 표현이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 믿음의 바른 표현이 뭐냐? 이렇게 주님이 물으신다면 즉각적으로 나와야 돼요. 제가 이 세상에서 살고 있지만은 세상이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믿는 그 믿음이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는 나를 왕따시키고 세상에서는 나를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내 삶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다고 한다면, 증거된 대로 내가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날 수 있다면, 아브라함처럼 백세 얻은 자식을 나도 모르게 바칠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나의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이 은혜가 격발되어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내가 바쳤어, 내가 잘 순종했다, 나는 그래서 마땅히 복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 말조차도 그런 생각조차도 나타나지 아니하는 그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행함은 윤리, 도덕, 바른 생활 따위가 아니다. 더더욱 교회 생활을 바르게 잘하는 그런 순종 따위가 이다 아니다. 오로지 뭐다? 말씀이 증거되는 대로 믿고 사는 것이다. 여러분들의 입으로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시고 정리하겠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행위는 무엇이다? 시작. 뒤에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믿고 사는 것. 눈에 보이는 것? 그러니까 그거 구해야 되겠어요? 안 구해야 되겠어요? 아까 로마서 8장 24절, 25절 꼭 기억할 수 있기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야고보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모였습니다. 저는 감히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를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들이 지금까지 잘못 알고 있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알고 정확한 믿음의 행위가, 정확한 바른 믿음과 바른 복음에서 기초한 그런 행위들이 튀어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계속해서 저들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자기 자신이 종이란 사실에 대하여 인지하지 못하고
무슨 주권이나 있는 것처럼 권리나 있는 것처럼 아니 주님을 향하여 떼쓰면서 기도하고 뭔가 종교 행위를 통해서 보태려고 하고 완전한 믿음, 완전한 복음 앞에 감히 내 행위가 가입되기를 원한다면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모든 것으로부터 무너지는 그 은혜가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